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쳐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우리가 이 세상 자연에서 발견되어지는 경험하는 법칙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하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한자로는 현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구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있구나, 이런 이제 새로운 은혜의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탄성을 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요행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오심을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축도할 때에도 다른 목사님들과 다른 게 있어요. 아시는가 몰라. 그게 뭐냐면 제가 성령님을 언급할 때 꼭 하는 말이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교통하심이라고. 아시죠? 이것은 제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혹은 제가 선교사와 목회자로 또 쭉 사역을 하면서 제 삶에 사역에 경험한 이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보통의 사람으로 평범하게 세상을 살 때에 꼭 기적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상식이나 법칙에 따라서 잘 살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상식이라는 것으로는 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때로는 불가능한 일들에 도전하게 하시는 것이 믿음이고, 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저 혼자 읽으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탑 화면에 나오면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혹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믿고 그럴 줄 알고 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그래서 의심부터 드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 들어오죠. 또는 두려움과 걱정도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거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 그렇게 될 때까지 이런 불평이 솟아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라고, 그건 참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과 증언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일들만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지를 믿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이제 그게 걱정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장로님은 저랑만 외로워요 지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는 얘기는 다른 성경 말로는 잘못된 동기와 마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는 기적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지금 형편이 이러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시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구하고 또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함께 다시 읽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기적은 보여주려고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어렵죠. 여기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말은 외식한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에서 그들이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보이려고, 사람한테 영광과 명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동기로 하기 때문에 그게 외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내는데 그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의와 거룩함과 믿음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외양만을 갖춘다는 거예요. 좋은 입과 좋은 옷과 높은 자리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런 외식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행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부르짖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도 안 하고 그렇게 뭐 우리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없는데 그런 척 하시면서 그런 채 하시면서 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외식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아내 한 명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사후에 빚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린 두 아들은 그래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이 미망인이 선지자에게 나와서 도움을 부르짖습니다. 본래부터 가난하였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가난한 신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난하였다.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아들들이 있어도 물려줄 기업이 없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는
형제 중에 누가 하나가 그렇게 빚을 팔려서 종이 될 것 같으면 부한 형제나 친척이 그걸 대신 갚아주고 구원해주는 기억 물음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행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척도 없고 관계도 없고 도움을 받을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예.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다 귀하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헌신은 그 전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내의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남편이라는 말보다 당신의 종이라는 말을 더 먼저 쓰고 있어요. 이 아내가 생각할 때 이분은 자기 남편은 이 선지자로서의 공적 사역을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사역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우리는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예. 가정을 먼저 세우고 섬기는 것이 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주신 사람은 때로는 자기의 가정을 뒤로 하고 공적인 사역에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보면 이때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조장하는 왕이 다스릴 때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내쫓고 왕실이 후원하는 바알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대거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단, 책략이 횡행할 때였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선지자가 그런 일에 희생당했을 수도 있지요. 구체적인 언급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는 것은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는 아주 훌륭한 모범이 되는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가 쉽게 헤아리기는 어렵죠.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왜 하나님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먼저 데려가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짧은 인생의 부르심은 남겨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주곤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는 분명 영광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가 문제예요? 남겨진 가족들이 문제죠. 유가족이 문제잖아요. 이 유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보려면 선지자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돼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이 미망인과 그 남겨진 두 아들을 행하는 기적을 보면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은밀히 하죠. 4절과 5절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문을 닫고라고 해요. 문을 닫고 하라. 그릇을 다 빌려서 이웃에게 문을 닫아라. 보지 못하게. 그리고 그릇마다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지금 문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잔뜩 빌려가서는 그 안에서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 기적을 보는 사람들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 외에는 기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중에 그 이웃들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는 할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죠. 듣고 결과를 알 수는 있어도 직접 그 기적을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다른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면은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공개하기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시는 거 보시게 돼요. 예수님도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큰 기적을 행하시거나 특히 사람들이 많이 주목할 만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문을 닫고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뭐냐면 기적을 보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많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세대.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악한 세대라고 보셨기 때문에 기적을 보면 볼수록 그들에게 득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선교할 때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디 가든지 이방 나라 어디 가든지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바울 사도에게 말하기를 기적을 보이라,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또 기적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가 가지는 손수건만 가져가도 병이 낫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단연코 거절해요. 기적을 보이라,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시다 보면 만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거는 믿겠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안 믿겠다는 마음이지. 안 믿겠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보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아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것도 여러분 정욕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도 정욕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보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핵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정작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을 행하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어제도 밤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재난 뉴스가 뜨는데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망 자는 1,000명이 넘었다. 그런 뉴스 보셨죠 아침에? 정말 재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구호를 갑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구호 활동을 벌이러 가실 거고 국가적인 지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런 재난의 현장에 가보면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깝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서 그렇게 일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희생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보면요 별꼴 진짜 도우려고 오지 않고요. 그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찍히려고 자기네 홍보하려고 오는 사람들 꼭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재난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보면은 정치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정말 꼴사납습니까? 진짜 국민들을 위한 거야?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카메라 찾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고 이런 거 보잖아요. 너무 실망스럽죠.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어떤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되면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다들 뭐부터 들어요? 핸드폰으로 찍기만 해요. 다들 이렇게 손도 안 대고 다 찍어서 자기 SNS에 올리고 막 그러는 거 우리 보잖아요. 정작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아요. 똑같은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문화가 강하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헌신하니 왜 어려운 일이 없겠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마음은 외식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 함께 우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을 요구할 때 우리도 외식하지 맙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맙시다. 내 인간적인 욕망과 자랑을 하려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지 맙시다.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부르짖음이 간절할수록 우리는 골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토함,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그 토함과 부르짖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람 앞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독대하시라고 우리가 골방을 많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 기도할 때 음악도 크게 트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맞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은밀한 중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도 기적을 통하여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할 때의 경험들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막 그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고통 중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만 상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경험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기적은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내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뭘 물어요? 빚을 많이 졌다는데 그러면 뭘 주면 되는 거예요? 돈만 많이 주면 되지. 뭘 그렇게 묻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선뜻 자기 마음대로 인간된 마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왔던 자기 선지자 제자의 미망인과 아이들이 그 정도 되면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도와주고 싶고 막 그러고 싶죠. 그래도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묻습니다. 필요를 물어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도 묻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종종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이상적인 아주 정말 유능한 능력 있는 왕이었죠. 그 둘을 위해 어린 아이가 왕이 됐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브온이라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왕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 지혜도 필요하고 왕된 자에게 뭐 많은 부도 필요하고 많은 뭐 힘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근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한테 뭘 줄 거라고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솔로몬이 재판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재판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참 독특하다. 보통 왕이라 그러면 부를 구하거나 명성을 구하나 장수를 구하거나 너의 대적들 원수들을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거나 이를 구할 텐데 너는 공의로운 재판하기를 구하니 그 마음이 참 내 마음에 들었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시다가 소경을 만나셨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묻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소경이면 눈뜨게 해주면 되지. 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라고 다 눈뜨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다를 수 있어요. 물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물으심이 없이 진행되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오랜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나갈 때에 뒤에서 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막 엄청난 난장판인데 거기서 선거 때 막 사람들이 그 막 후보자를 비워싸서 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셔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세요. 제자들조차도
아유, 그런 걸 지금 이런 상황에 왜 찾으시고 왜 물으세요? 막 이런데도 찾잖아요. 찾아요. 왜 내 몸에 손을 대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여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직접 물으시고 들으시는 거죠. 기적을 구하는 자의 마음 들으시고, 중심 들으시고, 소원 들으시려 하시는 거예요. 받는 자의 편에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편에서가 아니라 기적을 구하는 자의 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웃에게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의 양만큼 그 기름을 채워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빚을 갚고 두 아들이 다시 생활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 여인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감당치 못할 기적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 100을 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하겠습니까? 로또 같은 게 많은 사람들 로또 많이 사는데,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 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잘 사는 사람 드물대요. 결과적으로 통계를 따져보면 훨씬 비참하게, 전부 다 비참하게 된 상황에 빠진 사람이 많다고 해요. 제가 선교지 했을 때 이 한국 교회나 후원자들의 사랑은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받기에는 기적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후원자들이 오시면 어떤 현지인들의 집이나 생활상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마을로 인도해서 개인 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양해를 가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보시면 후원자들의 마음이 어때요? 오늘 찬양대로 불타올라, 불타올라, 뜨거워. 예. 뜨거워서 막 그냥 그 자리에서 지갑을 막 열라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넣어둬요, 넣어둬요. 이러지. 뭐 주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주고 싶은 만큼 주잖아요. 그 받는 자가 너무 감사할 것 같지만 그 주는 자의 마음을 따라 주면은요, 받는 자가 망합니다. 예.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나군요.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국민의 80%가 살아가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베풀어도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베푸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준 것 때문에 마을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때로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없을 때에는 없는 중에 서로 나누며 우애하며 살았는데 자기들이 감당치 못한 것을 받은 뒤로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일하려고 하지도 않고 게을러지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이게 제가 이제 선교하면서 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과 저를 봐요. 저도 하나님께 막 선교하면서 하나님 막 큰 기적과 막 능력을 막 구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저 유엔에서 일하는 애들은 저 좋은 차 막 기가 막힌 차를 타고 있는데 왜 나는 맨날 똥차예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게 세상 나라 일을 하는 것보다 적은 거예요? 막 이러면서 나도 좀 막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차를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아, 주신다니까. 안 주는 주는데 그런 차는 안 주셔. 근데 느끼기에 딱 필요한 만큼 필요한 부분 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경험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 막 구하는데 나중에 응답이 오면 너무 감사한데, 근데 꼭 그때 하는 말이 있죠. 야,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네. 이런 말 하잖아요. 뒤끝이 있어요. 거기에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우리 신앙의 기초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사는 것,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잖아요. 예.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한 번의 기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지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과 태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기적을 위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릇을 잘 알아요. 얼만큼 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을지. 믿음의 그릇도 잘 알고 우리의 또 삶의 그릇도 형편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만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갈증이 나죠. 근데 그런 적당한 영적인 긴장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믿음에 머물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사형통하면 모든 것이 다 염려없이 잘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잘 될 때, 그러니까 안 될 때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될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죠. 근데 오히려 모든 일에 범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항상 시험의 유혹이 다가오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데 이 틈이 바로 그때 생겨요. 이건 발판이야, 발판. 틈이라는 말은 발판이란 말인데 마귀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바로 고를 때 주어진단 말이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의 필요만큼 채워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 과하면 모자람만 못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한자상어로? 과유불급이다. 공부까지 하면서 감사히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돌보시되 외식하지 않으시고 진정으로 아끼시며 돌보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기를 원하십니다. 과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방법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